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새순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깊이 임재될 수 있도록, 깊이 역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간구하며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처소에, 모든 가정에, 모든 개인 가운데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이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내 영혼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그 마음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각자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을 구하며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사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토요일에 새벽 기도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능력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그 생명과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 시대를 등에 일으켜 세워나가고 이기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온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시드니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와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모든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이게 될 때에는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과 시드니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새순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모이게 될 때에는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우리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말씀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은 환상 가운데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새 성전의 각 부분을 측량하고 그 식양을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돌아오게 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의 법과 자든의 규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전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새 성전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의 환상은요, 1차적으로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건물의 크기나 어떤 외적인 모양이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전이 비로소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성전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요, 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성도 각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의 성전 삼으시고 그의 성소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요, 하나의 커다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가 사라진 교회는요, 사실상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믿는 자들이 함께 있다면 그곳에 여전히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전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전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이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 철저하게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전 예루살렘 성전을 원수들의 손을 빌어서 철저하게 멸망시켰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여기 말하는 음행은요, 영적 음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에스겔 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자행되던 그 우상 숭배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단문 어기 북쪽에는요,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뜰 문과 연결된 담 안의 비밀 공간에는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비롯한 70인의 장로들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형상을 그 사방벽에다가 다 그려놓고 우상 숭배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는요, 여인들이 앉아서 페니키아 지역의 우상인 담무스를 향해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어요. 또 성전 안뜰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성전이 당시 왕궁의 부속 건물로서 왕궁의 무덤에 묻힌 이들의 그 시체가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이 죽은 시체에 해당하는 페게르라는 단어가 비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이 표현이 죽은 왕들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세운 비문이나 기념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그 성전에서 죽은 왕들의 비문이나 기념비를 그 성전에 세워놓고 그들을 신성시하며 그들을 기리면서 그들을 높이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우상시하고 온갖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가증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게 돼요.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제 이 새 성전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 숭배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실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행복이라든지 건강, 미모, 돈, 성공, 권력, 취미, 오락, 운동, 가정, 자녀, 배우자, 직업, 인기와 명예, 사회적 지위,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이나 사업의 성공, 심지어 목회나 교회 사역을 잘하는 것도요,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소원하고 이런 것들을 더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내 삶에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최고로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와 만족이 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새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깊이 살피며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숨겨져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영광스럽게 머무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요,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 되려면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는요, 새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제단의 식양과 제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절 이후부터는 번제단의 봉헌을 위한 그런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단을 만든 후에는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을 보실까요?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는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번제단 삼으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레위기를 보면 크게 5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에 해당하는 감사제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번제와 감사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요, 번제인데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는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예배 행위를 포함해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제물 되는, 정말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제물에 올려진, 제단에 올려진 제물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헌신의 삶은요, 오직 성령의 불로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의 정말 예배를 포함해서 삶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으려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예배하고, 성령의 불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전도하고, 성령의 불로 사랑하고, 성령의 불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요, 우리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악취나는 육체의 일이 될 뿐이에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번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요, 바로 감사제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넘치는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내실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감사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이 감사제는요, 화목제 하나인데요, 이 감사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그 당일에 남김없이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제로, 화목제로 소를 드렸다고 해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소의 무게가 한 600kg 정도 된다고 하면요, 뼈 다 발라내고 머리와 가죽, 내장 다 제거한 정육 무게는 대략 25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 600kg 정도 나가는 소를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붙어있는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붙어있는 기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뼈와 가죽 다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대략 250kg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쇠고기 250kg을요 그 당일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감사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1인분에 250g 정도로 계산을 하면요 250kg은 1000명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고기예요.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혼자 못 먹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다 불러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웃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가족들은 물론 가까운 이웃, 먼 이웃, 친척들, 심지어 미운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심지어는 아무 상관도 없어서 무시하면서 살아도 될 그런 사람들까지 좌우지간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감사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온전한 감사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과 주변 이웃들과의 화목 없이, 그들과의 하나됨 없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마음 불편해하고 있다면 그거 정말 감사한 거 아니죠. 왜요? 그 사람을 내 삶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미운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에 담긴 의미는요 모든 이웃과 화목하고 모든 이웃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 이 감사제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집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불편하고 힘든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해하라, 화목하라 한 것처럼 나를 녹이고 내 형체를 녹여서 나라고 하는 것을 녹여서 그렇게 다가가고 하나 되고 화목하는 그런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주변의 모든 일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름다운 성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우상 숭배 정말 근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한 우상들 철저하게 땅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날려가 거기에 머무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우리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제와 감사제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예배하고, 성령의 불로 사명 감당하며, 성령의 불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하고, 정말 감사로 사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